이스라엘의 국기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국기가 준비가 됐나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기, 저게 이제 이스라엘의 국기입니다. 소리 조금만 더 줄여주셔요. 모니터 소리만. 이제 가운데 보시면은 가운데 있는 것을 헥사그람이라고 합니다. 가운데 있는 문양을 가리켜서 헥사그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저 이제 헥사그람이라고 하는 저것이 소리가 너무 좀 이상하네. 좀 조절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 그 헥사그람이 어떻게 꾸며져 있느냐면 그 정삼각형 두 개를 하나는 바르게 놓고 하나는 거꾸로 놓은 겁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정삼각형 두 개를 하나는 바르게 놓고 그 다음에 하나는 거꾸로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꼭지점이 몇 개가 있을까요? 꼭지점이 6개입니다. 저 문양을 가리켜서 헥사그람 문양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저 가운데 있는 저 이제 그렇게 해서 별이 나오거든요. 별이 나오는데 저것을 가리켜서 마겐 데이빗이라고 그래요. 마겐 데이빗 한번 해보세요. 마겐 데이빗. 그 뜻은 뭐냐면 다윗의 방패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국기에다가 저 마겐 데이빗, 마겐 다윗이라고 하는 저 방패거든요. 다윗의 방패. 저것을 이스라엘의 국기에 문양으로 쓸 정도로,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신 것처럼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이 저 이스라엘의 국기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슴 속에 깊이 박힌 사람. 히틀러가 유태인들 600만 명을 죽이게 되잖아요. 소리 여전히 너무 좀 큽니다. 600만 명을 죽이게 되는데, 그때 유태인이라고 하는 것이 딱 판명이 나면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시를 했느냐면 저 데이빗 스타, 마겐 데이빗, 저것을 가슴에 붙였어요. 당신은 유대인입니다. 다윗의 저 별이 가슴에 딱 붙는 순간 이 사람은 가스실로 가야 할 운명입니다. 그러면서도 저것이 가슴에 붙어서 내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긍지와 자부심을 가졌어요. 가스실로 들어가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보시면은 그 사람들의 600만 이 학살당한 사람들을 기념하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기념관이 있는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좌측에 뭐가 있느냐면 그 사람들이 벗어놓고 간 안경, 이 안경이 태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그렇죠. 600만 명이 죽어갈 때 그들이 벗어놓은 안경이 산을 이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딱 해서 들어가면 정면에 참 인상 깊은 사진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면 어머니 사진인데, 이 어머니가 한 아이를 등에 업었어요. 업고 양쪽으로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면 가스실로 들어가는 장면을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그 사진을 보면서 내 안내하는 분이 그랬어요. 어떻게 이 사진이 찍혀서, 또 하나 이 사진이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전달이 돼서 여기에 이 사진이 전시가 될 수 있었는가? 그때 안내하시는 분이 그렇게 설명을 해요. 어떤 사람이 그 사진을 찍은 거예요. 사진을 찍고 그 필름을 뽑아가지고 그 필름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가스실로 들어가면서 그 필름을 뒷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가스실로 들어가면서 더 뒷사람에게 전달하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누군가 한 사람은 살을 것이다. 누군가 한 사람은 살아남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이 역사의 이 장면을 공개해라. 그렇게 해서 거기에 그 사진이 수없이 많은 기록들과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을 통해서 증언을 하고 있지만은, 저는 그 사진 딱 하나를 보면서 이것이 그들이 죽어갔던 그 모습이구나. 지금도 머릿속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사진 하나가. 그래서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면 컴컴해요. 컴컴한데 거기에 촛불 하나를 켜놓고 그 촛불을 거울을 통해서 반사를 시켜서 몇 개의 촛불을 만들어내냐면 100만 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촛불 딱 하나 켜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를 자꾸 거울을 통해서 반사시키고 또 반사를 시키고, 그래서 100만 개의 촛불이 켜져 있는 것처럼 그 안을 디자인을 해서 그렇게 꾸며놨거든요. 꾸며놨는데 거기에 딱 들어가면 계속 녹음된 목소리로 이름을 불러요. 10초에 한 사람씩 부릅니다. 100만 명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가스실로 들어가면서 죽기 직전에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데이빗 스타, 마간, 데이빗, 저기 아까 보여드린 그 표시, 그것을 가슴에 달고 그렇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가스실로 들어간,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위대한 다윗인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다윗은 사실 위대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윗의 그 삶 속에서,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하는 다윗의 그 모습을 통해서 보면은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가서 보시면 사울에게 막 다윗이 쫓깁니다. 거의 한 13년을 쫓기잖아요. 계속 다윗이 막 쫓기게 되는데, 쫓겨서 도망가다 어디까지 갔느냐면 놉당이라고 하는 거기까지 다윗이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갔는데 그 놉당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제사장이 있었고, 그 제사장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을 이제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도 배고팠고, 또 하나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며칠간 굶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기진맥진해서 어떻게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제사장이 다윗에게 그렇게 물어요. 왜 당신 여기까지 왔느냐고, 왜 당신 이렇게 혼자서 여기까지 왔느냐고. 다윗이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그게 진실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거짓말을 해요. 왕이 나에게 비밀스러운 일을 맡기고 여기 왔다는 사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일절 말하지 말라고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으니까 뭐 있으면 좀 달라고. 그래서 아히멜렉이 뭘 줬느냐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 성전에 바친 그 떡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거든요. 그 떡을 다윗에게 줘요. 다윗이 그것을 먹어요. 그러고 나서 무기가 있으면 나에게 달라고. 그래서 거기에 칼과 창을 받아가지고 가요. 그런데 다윗이 그 거짓말한 그 사실 때문에 거기 놉당에 있었던 제사장, 지금 말하면 목사 85명이 죽습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거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다윗 하면 떠오르는 사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간음 사건. 거기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거기에 이제 우리아라고 하는 충실된 장군과 더불어서 이제 군대들을 파송을 해서 저걸 무찌르라고 명령을 내리고, 다윗은 궁궐에서 편히 쉬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궁궐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 밑에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 대목을 보면서 왜 여자가 밖에서 목욕하냐고, 집에서 목욕하지. 그렇잖아. 밖에서 목욕했으니까 다윗이 거닐고 있다 본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지금 이스라엘이 거기 예루살렘에 가서 보시면 다윗의 그 집, 그것을 지금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현장에 가서 이렇게 보면서 이런 위치였기 때문에 그게 보였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현장의 위치가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경사진 장소에 맨 꼭대기에 다윗의 거처가 있었고요. 동네 사람들의 집이 다 밑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었으면 안 보였을 거 아니에요. 왜 밖에서 하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꼭 알려드리세요. 목욕은 집에서 하라고. 뭐 이 여자에게 뭐 썸씽이 있어, 왜 썸을 타려고 그러고 있느냐고. 근데 그리고 그 모습을 봤으면 다윗도 그냥 잊어버려야지, 왜 그걸 이렇게 보고 갑자기
석양에 햇볕이 쫙 비치고 있는 저녁 노을에 한 여인의 패곡 같은 살표를 딱 보이면서, 이게요, 멀리서 보면 모두가 다 30, 20, 30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거기서 뭔가 이렇게 딱 통하는 게 있어서 뭔가 느낌이 있어가지고 다윗이 지나치지 않고 그냥 끝났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윗이 누군가 확인을 시키잖아요. 가서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야지. 왜? 임자 있는 몸이니까. 근데 그것까지 알면서 다윗은 끌어당겨요. 끌어당겨서 뭘 했는가? 뭔가를 했어요. 했는데 그 다음 절 바라보면 임신한지라. 얼마나 기술이 좋으면 한 번 하고 임신을 했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몇 번을 한 것 같아. 성경에는 없지만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그렇죠. 한 번 했는데 임신하고 임신한 사실을 그 다음 날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시간이 경과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다윗이 우리아 아내 바세바하고 관계를 맺은 거예요. 들통날까 봐서 전쟁터에 있었던 우리아를 끄집어 당겨서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집으로 보내는데 이 우리아는 아니라고. 내가 지금 언약궤와 그리고 군사들이 밖에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하게 발 뻗고 자겠느냐고. 이런 충성된 신하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 다윗은 우리아를 죽입니다. 왜? 자기가 살라고. 사람이 죄악의 구렁텅이에 들어가면은요, 남이 안 보입니다. 자기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죽이잖아요. 죽이고 그래서 끝난 줄로 알았어요. 끝났죠. 왜? 모르죠. 요압이라고는 장군, 그리고 다윗, 그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두 사람만 입을 맞추면 이것은 완전히 누구도 알 수 없는 완전 범죄. 근데 그 다음 장 사무엘하 22장으로 가서 누가 등장하는가? 나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등장합니다. 등장을 해서 다윗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비유 설교를 합니다. 어느 한 마을에 큰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양도 많고 소도 많았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암양 어린 암양 새끼 하나.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고 어린 암양 새끼, 그것이 너무 귀여워서 자기 딸처럼, 기가 막힌 표현을 거기가 쓰고 있습니다. 자기가 먹는 것을 양이 먹고 자기가 마시는 것을 양이 마시고. 그래서 뭐라고 썼느냐? 자기 딸처럼 그 양을 길렀다는 거예요. 근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어요. 대접할 것이 자기 집에서 잡아서 대접을 했으면 좋았을 터인데 그 자기 딸처럼 여기는 암양 새끼를 뺏어서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이 뚜껑이 열렸어요. 도대체 어떤 노예 미움이 우리나라에 그런 극악무도한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화가 나가지고 막 분노를 막 일으키면서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는 순간, 그때 나단이 다윗을 향하여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영어 번역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You are the man.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보인 행동을 보면 참 우리가 본받을 게 많아요. 그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 지금으로 말하면 주의 종이 신방을 와가지고 깊이 속에 감춰놓은 죄를 지적을 하면서 당신이 그 죄를 범했다. 누구에도 말하고 싶지 않고 누구에게도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극비상의 극비. 그 문제를 정면으로 건들면서 당신이 그 죄를 지었다. 그렇게 설교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 앞에 나단 선지자가 어떤 반응, 이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엎드려요. 엎드려서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목사 앞에 죄를 지었다 그 말 하지 않았어요. 목사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꿇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성경에 다윗이 실수한 것을 다 이렇게 모아보면 몇 번이냐면 20번이 넘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의 구체적인 그의 삶에 들어가서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지금 수천 년이 지났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국기에다가 마간 데이빗, 다윗의 방패, 데이빗 스타, 다윗의 별, 그것을 그려놓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는가? 또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본즉 그의 마음에 합한 자라. 무슨 근거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느냐고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다윗의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하나님이 무엇 담시, 무슨 근거로 하나님은 다윗을 딱 보시면서 그래,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 말씀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해 주셨을까? 그 구절을 잘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심장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넘어지면서도, 실수하고 실패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면서도 다윗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나님의 심장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God's heart, 하나님의 심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다윗은 기뻐하려고 했고, 참 인간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것이 없는데 왜? 계속 다윗이 추한 모습만 보였으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딱 봤을 때 다윗 속에 누가 있었는가? 하나님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서 뭘 보고 싶어 하는가?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물론 그래야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 이 다윗의 믿음을 잘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골리앗과의 싸움이에요. 이 골리앗과의 이 싸움의 이 장면은 다윗의 입장으로서는 다윗의 어떤 그 믿음을 가장 이 엑기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 골리앗과의 싸움이거든요. 사무엘상 17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사무엘상 17장. 지금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윗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믿음의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무엘상 17장, 이 골리앗과의 싸움. 골리앗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 골리앗의 키가 이제 벌써 2m 90이잖아요. 거구입니다. 거구의 출신인데 이제 와서 옛날 싸움은 대표 선수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기면 한쪽이 이기고 지면 다 지고 그런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골리앗이 대표 선수 내놓아라 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쪽에서 내놓을 만한 대표 선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두려우니까 전부 다 타갈에 쳐박고 아예 감히 얼굴도 못 들고 이제 그런 상태로 지나고 있는데,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다윗이 그 현장에 왔잖아요. 와가지고 그 골리앗이 계속 약 올리는 그 말을 들었어요. 듣고 나서 다윗이 26절에 보세요. 26절에 보면 사무엘상 17장 26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그 다음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 다음이 중요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게 다윗의 첫 번째 믿음의 특징인데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 이게 다윗에게 찾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저 불신자가 어떻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저렇게 가지고 조롱할 수 있느냐.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 마치 이와 같이 표현해 볼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또 막 난조질을 해.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속에서 화가 날까요? 아니면 괜찮을까요? 화가 나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거룩한 분노예요.
분노도 잘못된 분노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분노해야 할 순간에 분노를 해야 할 거룩한 분노가 있거든요. 오늘 잠깐 전주에서 이제 볼 일이 있어서 갔다 이렇게 오는데 월드컵 경기장 이렇게 막 패스하는데 막 버스 수십 대가 이렇게 하더니 월드컵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그냥 다 하얀색 옷을 입고, 우리 호산나 갔다 왔어요? 하얀색 옷을 입고 막 젊은이들이 막 쏟아져 나오길래 나는 월드컵 경기장에서 무슨 게임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길을 건너서 이쪽으로 CBS 방향 쪽으로 이렇게 턴해서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쪽 길에서도 오고 저쪽 길에서도 딱 보니까 CBS 그쪽에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져 있더라고, 그 시간에. 그래가지고 길에 막 버스들이 막 수십 대가 그러고 있고, 거기 이제 큰 전광판 같은 것을 놓고 막 뭐 하는데, 여러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서울의 CBS, 목동에 있는 CBS 본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전국 13개 CBS 방송마다 신천지가 떼거지로 덤벼 들어가지고 지금 뭘 했어요? 데모를 했어요. 왜 그런 데모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꼭 한번 들어보세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난리 북새통을 떨 수밖에 없었는가? CBS가 신천지 이단 문제를 건드리면서 신천지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나왔대요. 위기의식을 느끼고. 또 하나는 교주로 있는 이만희 그분하고 지금 그 뭐 여자분이라고 그러는데 이름 듣고 잊어버렸어요. 그 여자분에게도 이 교권이 지금 넘어가는 추세랍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그 와중에 이 조직 속에 와야 되는 것을 막으려고 지금 CBS라는 타켓을 중심으로 오늘 전국적으로 그렇게 데모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이거 보면서 분노는 분노죠. 근데 오늘 다윗에게서 발견하는 이 다윗의 분노는 그런 자기 이권과 자기 자존심을 건드린 것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그 대상들을 향한 거룩한 분노. 저도 우리 안에 이런 분노가 있어야 믿음이 삽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다, 말이 됩니까? 오늘 대답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내가 지금 섬기는 성공한 교회가 욕을 먹는다, 말이 됩니까? 만약에 욕을 먹게 하는 장본인이 있다면 내사 두었어요? 안 되지. 지금 다윗에게 있는 믿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저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도느냐. 거룩한 분노. 그 분노가 다윗 속에 있었어요. 1893년입니다. 남아공 무리츠버그라고 하는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인도의 변호사가 기차를 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등 칸을 탔는데 승무원이 와가지고 딱 보더니, 인도 사람, 당신 일어서 당신 가방 들고 저 화물칸으로 가.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내가 왜 가냐? 나 정당하게 돈 내고 탔어. 너 식민지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돈을 내더라도 1등권 못 타. 가방 들고 화물칸으로 가. 그래서 이 인도의 변호사가, 내가 왜 가냐? 정당하게 여기 대가를 지불하고 탔는데. 안 가니까 질질 끌어가지고 화물칸에 갔다가 대동대인 쳐버렸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자기의 자서전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사건이 내 속에 있는 분노를 자극시켰다. 내가 왜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나라 힘이 없으니까. 영국이라는 나라의 식민지로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는 힘을 길러야 되고 독립해야 된다. 누구냐면 간디입니다. 간디. 그의 분노가 인도를 독립하게 한 동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영성 가운데 그런 분노가 있는 거예요. 다른 분노 말고, 내 자존심이 상해서 나오는 분노, 그런 분노 말고 정말 거룩한 분노.
그 분노가 우리로 하여금 중보 기도를 하게 하고, 그 거룩한 분노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고, 그 거룩한 분노가 선교지로 가게 만드는 거고, 그 거룩한 분노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 믿음의 영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에게 있는 너무 좋은. 두 번째로 다윗의 믿음에서 이 사무엘상 17장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큰형 엘리압이 28절을 보세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큰형이 동생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에 가봐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너는 안 돼. 누가 봐도 이 말 할 수밖에 없죠. 근데 37절에 보세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누가? 하나님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로 뭐냐면 다윗의 믿음의 영성입니다. 당신들이 볼 때 내가 그렇게 연약하고 소년이고, 형이 봤을 때 동생 내가 완악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객기 부리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인정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구원해 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으시면 아멘! 바로 그게 믿음의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게 믿음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리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바로 거기 가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 하나님과 같이 가. 세 번째, 다윗의 믿음의 그 영성을 볼 수 있는 세 번째 것이 뭐냐면 자신의 것을 가지고 자신의 것을 최대한 활용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이제 가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군복을 주잖아요. 갑옷을 주고 투구도 주고. 써보니까 영 안 맞는 거예요. 어른 것을 애가 갖다가 입었으니 그 맞을 수 있겠어요? 39절,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40절 같이 읽을까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채고 그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 걸 가지고 간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간 거예요. 남의 거 그냥 갖다가 저기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 번째, 다윗의 믿음의 영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남의 떡이 더 커 보이죠? 신학생 시절 때 거울 앞에서 막 어느 번 설교 흉내를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분의 설교가 신학생들에게 있어서는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설교 톤이었어요. 발음도 그렇게 하려고 무진애를 썼고요. 그래서 거울 앞에 딱 서가지고 침을 5m 튕겨보기도 하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찰름같이 범사에 잘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먹으면서 연습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양반처럼 해야 목회가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이 춤을 튕겨봤자 이게 잘 안 튕겨가는 거예요. 이게 그 양반은 경상도 쪽이고 나는 전라도 쪽이니까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샵니다 이게 혓바닥이 좀 내가 커서 그러는지 샵니다 이게 샵니다가 이게 제대로 나와야 말이지. 하도 안 해서 아이고 그 양반은 그 양반대로 나는 나대로. 근데 좀 목회를 해보고 싶어 마음이 있으니까 거울 앞에 놓고 참 인상도 쓰면서 연습 많이 했어요. 내 영혼이 짤됨같이 밤샤가 짤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교샤. 이게 한참 그렇게
그렇게 이제 흉내를 내고 막 해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냐 말이에요. 그 양반은 조시고 나는 차신데 내가 왜 그 양반 흉내를 내고 있느냐고. 익숙하지 않는 것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멀리 오래 못 가요. 금방 들통나는 거예요. 내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 거 가지고. 저는 하나님이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내 영성은 새벽의 영성이고,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새벽 기도.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새벽을 깨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저기 사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꼭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새벽의 영성이 내 거예요. 또 하나는 강의 설교가 내 거예요. 저는 그냥 성경 1장 1절부터 끝장까지 쭉 하는 거예요. 내 스타일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기 하고 그래도 난 안 따라갈래. 난 그냥 내 익숙한 게 좋아요. 또 군산에 와가지고 또 이거 뒤집어 쓰는 게 또 이게 또 익숙한 게 돼가지고 이 뒤집어 쓰고 여기만 나오면 설교가 되네. 이거 뒤집어 안 쓰면 설교가 안 될 것 같아요. 비서실장이 딱 채워주는 순간 비서실장이 이거 테이프를 붙여주거든요. 테이프 여기. 비서실장이 딱 테이프를 붙여주는 순간 비서실장의 영역을 함께 받아가지고 여기를 제 볼따기로 후려치는 사람은 비서실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뭘 느끼느냐면 오늘도 가서 은혜 끼치세요. 오늘도 가서 말씀 제대로 증거하세요. 헛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요, 비서실장이 참 중요합니다. 박수 한번 쳐줘봐요. 비서실장. 만년 야당이네. 내 거 가지고 하는 거야. 내 거.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영성이 들어오면 남의 것이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것이 커 보여요. 함께 살고 있는 내 남편이 위대하게 보이고, 함께 살고 있는 내 아내가 좋아 보이고, 하나님이 주신 내 자식들이 공부를 못하든 잘하든 내 자식이 최고로 좋고,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너무 사랑스럽고 좋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감사하고, 또 내일 우리 남신도에 청소할 터인데 우리 청소하는 남신도인들이 너무 좋고 이게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남의 것이 아니라. 그게 다윗이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보여준 다윗의 믿음의 영성의 세 가지의 특징입니다. 첫째는 다윗에게 뭐가 있었어요? 거룩한 분노. 그냥 분노 아닙니다. 거룩한 분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그 믿음이 있었고, 세 번째는 내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남의 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의 영성이 들어오면은 현재 나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 소중하고, 우리 집이 크든 작든 우리 집이 최고 좋은 거예요. 저는 미국생 20년 하면서 참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처음에 아일랜드 아파트라고 하는 그 앞에 들어가서 방 하나, 거실 하나,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두 번째로 이사 간 데가 방도 없이 딱 싱글룸이라고 그래가지고 방 한 칸 있는 데로 갔어요. 그러다가 세 번째 이사 간 데가 이제는 차고를 개조해서 화장실도 없고 부엌도 없는 차고 딱 하나, 방으로 꾸몄어. 그것을 3,000불 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방으로 꾸며가지고 거기로 세 번째로 딱 이사한 거예요. 받으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사 간 것은 거기서 철도길 옆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 갔는데 방 2칸짜리로 이사 갔어요. 방 2칸짜리로 이사 가서 내가요, 방 2칸짜리 있는 집에 살면서 첫날 밤을 자빠져 잔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왜?
방이 하나 더 생기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근데 이 방이 얼마나 큰지 딱 누우면 발하고 머리하고 다. 그래도 방이 하나 더 있는 거가 얼마나 좋은지. 그러다가 다섯 번째로 둘째 총이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 그래도 내가 그 집에 들어가면 효영하고 아이들하고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거기서 살다가 어느 정도 저기 돼서 다시 또 모린이라고 하는 그 길로 이사를 왔어요. 이제 거기 이제 방이 두 칸 있는데 그러다가 일곱 번째로 교회 옆으로 이사 왔어요. 그때는 방이 세 칸짜리. 세상이 온 세상이 다 내 거예요. 그러다가 여덟 번째로 다시 캘리메이어라고 하는 데로 이사를 갔어요. 콘도로 이사 간 겁니다. 콘도 이사 갔는데 거실이 있고 그 다음에 계단을 타고 2층으로 가면 방이 있는데요. 세상에 건물 안에 2층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늘을 날 수 있는 행복한 사건이요. 세상에 집에 어떻게 2층이 있느냐고요. 계단 타고 올라가는 2층이. 그러다가 아홉 번째로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갔어요. 단독주택으로 에벌린이라고 하는 단독주택 그쪽으로 이사 갔는데 이 주인 여자가 난 여자가 그렇게 독한 거 처음 봤어요. 얼마나 독한지. 세상에 쓰레기 문제 가지고 딱 와가지고 딱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좀 들어오시라고. 주인이니까 주인 마음 상하겠어. 내가 이로울 게 없잖아요. 들어오시라고. 안 들어오고 대문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너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난 여자 눈이 그렇게 무서운 거 처음 봤어요. 똑바로 쳐다보면서 할 말 다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할 말 다 했지. 못 알아듣는 것은 네 사정이고 말하는 것은 내 자유다. 막 이야기하고 같이 그랬더니 봉투를 이렇게 주고 가는데 뭐냐면 뭐 시정하라고 주는 봉투예요. 그것을 그냥 손으로 이렇게 주면 되잖아요. 주면 이렇게 도는데 대문 밑에다 쏙 집어넣고 가더라고. 세상에. 그래서 딱 뒤돌아서 가는데 두 꼭지에 대고 예수 믿으세요. 아홉 번째 그 일에서요. 그 다음에 열 번째로 가서 타운하우스로 간 거예요. 타운하우스를 하나 사가지고 간 거예요. 그게 그때 뭐가 있었느냐면 돈을 하나도 안 내고 은행에서 다 빌려줘가지고 살 수 있는 게 그때 있었어요. 그게 나중에 리먼 브로더스 사건의 기폭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타운하우스를 사가지고요. 와, 행복하게 이를 데가 없었어요. 나 천년 만년 여기서 산다. 그래가지고 아래 2층으로요 전부 다 뭘 했느냐면 손수 다 목재로 다 깔았어요. 카펫을 다 걸어놨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산다고 생각하고 아래 2층으로 해가지고 장로님 한번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열심으로 그냥 화장실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끼워 맞춰서 하는 그 마루 있잖아요. 강화마루라고 그러나요? 강화마루라고 그러나요? 맞습니까? 그거 참 잘합니다. 근데 그 작업을 거기서 많이 했어요. 집을 두고두고 내가 살라고. 살긴 못 살아요. 그거 은행에 던져놓고 왔어요. 10번밖에 이사를 안 했습니다. 20년 살면서. 별거 없어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고마운 것뿐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것이 너무 귀해서 나에게 주셨는데 다른 마음속에 그냥 원망하고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 들어가면 나에게 주신 이 자체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남의 거 가지고 들쳐업고 살 필요 없어요.